그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피해, 재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샤덴이라는 단어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프로이데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사실 이 재앙이라는 단어, 피해라는 단어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이질적인 단어인데 이 이질적인 두 단어가 합성을 해서 무슨 뜻을 이루는가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 이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와 관련한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그 실험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주 잘 나가는 어떤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을, 인물을 그렇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잘 나가는 사람이 당한 어떤 불행한 일, 어떤 실패,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당한 불행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능성 뇌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걸 찍었더니 그 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니까 자기가 열등감을 느낄 만큼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또 불운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설명하기를 이 보상 회로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그 마약 같은 것을 복용할 때 그 쾌락의 감정과 함께 활성화되는 부위가 이 보상 회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환자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환자의 친구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시어머니 댁에 명절을 맞아 가기가 싫다. 가면 같이 골프 치러 가야 하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시겠다고 불편하게 하신다.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정신과 치료를 받던 그분이 이 친구가 올린 이 트위트 글을 보는 순간 급우울, 마음이 심란해진 거예요. 나는 명절에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또 인격의 힘으로 그것을 빨리 억눌러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못 느끼지만 그때 이 뇌를 촬영해 보면은 거기에 그것이 쾌감을 느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내 주변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같이 기쁘고 같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잘 나가면은 거기서 불행감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못된 악한 본능,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는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이 쓴 그 칼럼 제목이 뭐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전제를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임상을 통해서 확정을 해주니까 참 고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태도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느니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하십니까? 그렇게 해로운 술 하나도 못 끊고 그렇게 해로운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거 하나도 못 끊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춘기 애를 키워보면은요, 저는 우리 집에 새아이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너희들 좀 위하며 살아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니들을 위하는 걸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녀석들은요, 자기 몸에 좋다는 음식은 죽어도 안 먹어요. 그리고는 그 몸에 나쁜 것만 골라가면서 먹는 거니까 속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인생에 그렇게 유익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자기 인생을 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한답시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 행복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냥 움켜쥐고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바둥바둥거려서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러지만, 이 전문가가 실험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같이 나누고 같이 베풀고. 성경은요, 그 남의 행복도 인정해 주라는 이 전문가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남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원리는요,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보통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원형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는 그 다음에 곧이라는 표현, 이게 수학으로 치면은 이 짝대기 2개 끊는 거 이퀄, 등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교회가 뭐냐?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가 뭐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는데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이런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은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냐? 하나는요, 신분적 거룩이고 또 하나는 행위적인 거룩, 윤리적 도덕적인 거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 한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신분적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적 거룩이 뭐냐?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마이크요, 이 마이크를 보통 성물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마이크가 왜 성물이냐? 이게 공장에서 만들 때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거룩한 재료를 넣어서 성물이 아니고요, 이 마이크가 지금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돕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그래서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는 것,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주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태양이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로 돌다가 또 주일이 되면 거룩하게 돕니까? 주일이 된다고 다른 게 하나도 자연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이것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주님께 드리니까 이 평범한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하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분적 거룩에 대한 긍지 회복이 참 중요한데요.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데,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45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당신이 거룩하니까 니들도 거룩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거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위적인 거룩을 이루어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거룩이 왜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죄 가운데 머무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샤넨 프로이데라는 독일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다른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 샤넨 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실험하는 또 다른 실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이랍니다. 레이든 대학의 반 데이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좀 다르냐면요, 그 실험에서 이 반 데이크 교수는 이제 실험 대상자로 대학생들을 70명을 뽑아놓고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의 자존감 테스트를 먼저 했답니다. 이 어떤 학생은 자존감이 높고 어떤 학생은 자존감이 높고 이것을 먼저 이제 데이터화를 해놓고는요, 본격적인 이제 실험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은 똑같아요. 이 70명의 학생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어떤 전도 유망한 어떤 학생에 관한 기록을 읽게 합니다.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학생의 지도 교수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똑똑한 애가 이제 무슨 그 연구 가운데 큰 결함을 발견하게 하는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망한 그 사람의 결함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똑같이 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 참가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결과인가 하니까요, 아까 살펴본 그 자존감 테스트하고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인 이 샤덴프로이데가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데이크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더 하는데요,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절반 35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절반의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줬습니다. 지금 니들이 하는 일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대단한 학생에 대한 기록을 읽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그랬던 학생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샤덴프로이데라는 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런 감정이 감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무슨 결론을 그 교수님이 내리는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굳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필요가 없으니 무엇보다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나는 별 것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요, 마귀가 저를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타겟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는 마귀의 마지막 타겟은 모든 이 땅의 교회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죽여버리고 교회의 자존감을 죽이는 거예요. 즉 그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같으면 좀 교회 다니다는 뜻이죠. 전도가 얼마나 쉬웠는데 너 교회 갈래? 그 교회 갈래 그러면요 막 거기에 막 뽑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 40년 사이에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 우리의 자존감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회에서 숨기고 싶어요. 그 영적인 열등감 아닙니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도덕성을,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야 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인생이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는 인생이다. 이것이 윤리의식의 도덕성 함량에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무슨 성적인 죄를 지었다, 제가 무슨 교회 또는 횡령했다 그러면요 아무에게 안 들켰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내 자존감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야 되는 건 영적인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30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바람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울적하다고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저는요 술집 여자랑 노닥거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 정말 그런 적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충동을 저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술, 담배고 뭐고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봐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막 이 설교가 잘 안 되고 하면은 이런 충동은 느껴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 술, 담배를 허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지독하게 말씀이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이게 잡힐 듯 말 듯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탁 떠오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봐요.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이 안 풀릴 때 또 올랐다 그러면서 이게 설교 준비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상상은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떠오를 듯 마들 때 담배 한 대 피면 확 떠오르는 거 맞죠? 그죠? 안 넘어가시네. 어떤 교회 가서 이러면요 순간적으로 예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제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이 알면 부끄러워하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가 하면은,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 안에 거룩이 소멸될까 봐 그런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이 신분의식이 없던 도덕성도 회복시켜주고 없던 윤리의식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분적 거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신분적 거룩의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도덕적인 거룩 또 윤리적인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믿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믿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의 속성이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악한 짓 하면 안 되느냐,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내 안의 거룩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위시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가 내 안에 선명히 각인되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19세 미만이 보면 안 되는 19세 관람 불가 이런 야한 영화는요, 저는 안 봅니다. 아시지만 저 19세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 안 봅니다. 왜? 19세 미만 아이가 봐서 영혼에 해로우면 50 몇 살 먹은 제가 봐도 해로운 거예요. 왜 그런 영화 안 보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왜 간혹 이상한 메일이 날라와서 엄난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런 메일이 날라오면 제가 왜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구 삭제해버리는 이유는 제가 거기에 놀아나면은 내 안에 거룩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세금 떼먹지 마시고,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태도 여러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큰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면, 둘째로 교회적으로는 통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론에 나오는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교회론에 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만화교회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만화라고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요, 정말 이 교회론의 엑기스를 잘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다가 보니까 이 만화교회론이 참 그걸 잘 설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교회의 속성 4가지를 소개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여러분 이 교회의 4가지 이 속성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오래 로마의 박해로 신음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다시 이제 그 지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독교 공인이 되고 박해가 끝나니까 이제 교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학적인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단도 나오고 이단적인 신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올바른 교회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381년도에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이 바로 참된 교회의 4가지 속성, 뭐라 그랬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 속성을 거기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4가지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 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성은 이런 거예요.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이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참된 교회의 속성으로 왜 가장 먼저 통일성이 나오느냐?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특히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분당 우리 교회 이런 방식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지역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전부 가정교회예요. 한 가정 단위로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전도한 가정교회들이 많아져서 그 가정교회들이 어떤 큰 공간에 함께 모이는 형태의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지역교회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조화? 소그룹 가정교회와 이 가정교회 교회들이 모여져 이루어진 대그룹 지역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 다락방,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다락방은 교회의 여러 부속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락방 자체가 교회예요.
다락방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락방 모임할 때 헌금을 하고요, 그 헌금을 다락방이 잘 유지되도록 그 헌금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는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이 범위를 좀 넓히면은 이제 이 통일성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옆에 있는 갈보리 교회도, 지구촌 교회도, 샘물교회도, 상가에 세워진 조그마한 어떤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니케아 신조가 말하는 통일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병들게 된 첫 번째 단추가 이 통일성이 무너지고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비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지적이 뭡니까? 개교회주의.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심지어는 교회 간의 경쟁이 붙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한국 교회는 이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네 가지 그 속성 중에서 이 통일성의 회복,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미셔널 처치, 또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하는 무슨 이상한 유별난 짓이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 보편타당한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면 지금 분당 우리 교회처럼 막 미어 터지게 와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왔다가 되돌아가고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그러면 통일케 이 통일성이라는 이 차원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또 가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당연히 약한 교회, 작은 교회로 파송받아 가고 그 교회를 돌보는 게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10,000명에서 15,000명, 우리 교회 출석 성도의 4분의 3이 약한 교회, 미자리 교회로 파송받아 가기를 꿈꾸는 것은 무슨 유별난 이상한 운동이 아니고 지극히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들마다 확산되어 나가고, 작은 교회는 피해의식도 없고 상처도 없고, 큰 교회는 거들먹거리는 것도 없이 이 땅의 교회들이 편만이 함께 복받고 함께 부흥하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벌이는 정신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요 중요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주보 간지로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다 한번 꺼내보세요. 미셔널 처치의 일환으로 10-10-1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지만 뭐 다른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10-10-10, 이 세 가지 10 운동이 뭐냐? 첫 번째 10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미자립교회 10교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10개를 선정해서 그 교회들에게 이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가 사례비를 드릴 생각이에요. 2년 동안 재정을, 월급 사례비를 지원해 드리면은 그 지원을 받는 목사님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 없이 마음껏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2년간 몰두하게 되는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헌금했고요, 지난 신년 때 헌금을 했더니 무려 5억 원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5억의 돈은요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드리는 것으로 이 돈을 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0이에요. 두 번째 10은 뭐냐? 또 다른 미자립교회 10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 드려주기 운동. 눈이 뭉쳐지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겨볼까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민망해서 못 가겠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려주기 운동이에요. 적어도 한 30명 정도, 제 마음으로는 뭐 한 50명 이상 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10교회 예배 드리기 운동 신청서, 여기에다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10교회로 여러분들을 잘 파송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원이 다 안 채워지면 우리가 18개 교구입니다. 이것을 두 교구가 한 교구씩, 그리고 청년부가 한 교회, 그래서 10교회를 이제 저희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각 교구별로 약한 교회를 로테이션하면서 예배 드려주기 운동.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다 하려는 헌금을 그 교회에 가서 하도록 통일성. 이 교회에서 헌금 하나, 그 교회에 헌금 하나, 다 하나님의 헌금이에요. 그걸 제가 가로막으면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텐이에요. 몇 해 전에 이 일을 해보니까요, 이 지역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물론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단 겁니까? 부작용이 좀 있어도 이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10이지만 언젠가 20, 언젠가 30, 40.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10이 뭐냐?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10,000명에서 15,000명이 지역교회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선정하고 그런 교회를 추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히 좋은 1등부터 10등까지 교회를 선정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수많은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그런 10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네 번째로 하게 될 게 뭐냐? 분립 개척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 교육관이 정축이 되고 나면은 그 한 층을 지금까지 없었던 실험을 할 거예요. 인큐베이팅 교회. 무르익고 자랄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간을 교회가 마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개의 분립 개척을 해봤는데 양이 차지 않아요. 많이 안 따라가세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내 욕심에 한 번에 한 1,000여 명 정도는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후반서부터 매년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씩 분립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이 약한 지역 교회를 향해 파송을 받아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통일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항의를 해요. 왜 그렇게 별난 일 하느냐고. 또 어떤 성도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다 좋은데 저 교육관은 뭐하러 팔라 그러느냐. 또 파는 것도 다 좋은데 뭐하러 그 투표를 이렇게, 그 가부간의 투표 이렇게 빨리 물었냐. 여러분 그 왜 그렇게 빨리 물었을까요? 저희가 저 교육관을 팔아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묻지 않고 10년 뒤에 물으면 일 다 추진해놓고 그때 가서 성도님들이 부결, 우리 저거 못 판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어정쩡하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될 거라 생각하고 저 교육관을 파는 문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97%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이런 한마음이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이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미션을 처치를 추구해 나가면서, 이 분립 개척 운동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그 정신과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요, 그 샤덴프로이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한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왜 한국에만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늘어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마도 남과의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풍토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남의 행복과 내 행복, 남의 성취와 내 성취를 비교해 내 것이 더 커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즉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고 항상 어느 누구는 우울하고 불행해야만 하는 구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뒤집으면 나를 나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내가 더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돈이 많지 못하고, 내가 더 권력이 있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얘기. 제가 방금 설명했던 뭡니까? 이게 신분의식.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이 있을 때, 남의 불행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일, 남의 불행이 날 행복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도 들어보세요. 남의 행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내 영향력을 넓히고 내 성취를 더 높게 하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작은 빵집 주인의 작은 행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에서 제빵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남의 행복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의 행복을 더 키우려고 노력한다면 신기하게도 내 행복이 커질 때가 많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미셔널 처치가, 여러분, 우리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우리는 불행해지고 작은 교회는 행복해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위에서 말한 샤덴프로이드 논문이 실린 같은 저널에 다른 논문이 하나 실렸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큼 행복감에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라는 논문이다. 미국 인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상군을 평가했을 때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유아들조차 다른 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었을 때 자기가 받을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위하며 살아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하여, 분당 우리 교회의 진짜 행복을 위하여 이제 창고를 열고, 요셉의 창고를 열어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분당 우리 교회의 행복, 우리 교회의 건강을 되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글 제목이요,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행복의 비결, 남의 행복 도와주기. 분당 우리 교회가 이것을 꼭 구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락방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예습에 가시고요, 내적으로 더 강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성을 구현해내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을 꾸면서요 36번 찬양 부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무슨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무슨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제가 설교한 그대로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주먹에 힘을 쥐고 선포하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꿈꾸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하나 선포하세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주님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부흥,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그다음 선포하세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왜 그래야만 합니까? 교회는 생명이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션을 처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거라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요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아버지, 그날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기 주시고 인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정말 나의 생명에 주시만 함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어이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기어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통일성이 이루어져 주여 이 땅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선언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이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이 악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꿈을 꾸며 기도할 때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